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안식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일요일, 즉 7월 12일 날 우리 사랑하는 김혜자 집사님께서 주안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이어서 잘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고 또 믿기 어려운 황망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잠든 것에 대해서 그나마 큰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제죠. 7월 16일 어제 장례 예식을 또 예배를 잘 치루었습니다. 많은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참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이지만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예배하시고 또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김혜자 집사님은 다음 주 월요일 7월 20일 날 남편이 잠들어 계신 포틀랜드에 안장될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제 안식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 또 육신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치유력을 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력 충만함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되고 또 건강도 회복돼서 다시 한번 새롭게 활기를 갖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미가 55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미를 함께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김혜자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고 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우리 모두는 당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김혜자 집사님이 주님 안에서 잠드셨기 때문입니다. 김혜자 집사님은 하나님께 정말 마음으로 다해 주님을 사랑했고 또 진리를 찾아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집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최선의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기도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집사님이 보여준 그 웃음과 또 믿음의 모습들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운명하신 우리 김혜자 집사님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분명히 부활시키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실 거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또 기억 속에 우리 김혜자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 꼭 생명의 부활 속에 부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서 그 가족들 모두가 집사님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 재림하실 때 함께 만나는 귀한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집사님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힘든 우리 교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에도 위로해 주시고 또 재림의 소망으로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한번 큰 용기를 얻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오늘 이 시간의 결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특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창은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제목의 특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태우,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시편 14편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이 이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태우라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태우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유태우는 제가 만든 이름입니다. 그러나 유태우 씨는 오늘날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들이며 어쩌면 나의 모습도 유태우 씨의 모습일 수도 있으리만큼 유태우 씨는 흔히 보여지는 인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더욱 그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이제 유태우 씨의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성은 유씨입니다. 그런데 유태우 씨의 유씨는 벼들 유씨도 아니고 버들 유씨도 아니고 강릉 유씨나 강진 유씨 혹은 고령 유씨도 아닙니다. 유태우 씨의 유씨는 이슬 유씨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성씨입니다. 태자는 클 태이고 우자는 어리석을 우입니다. 그래서 유태우 씨를 풀어보면 큰 어리석음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크게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다 유태우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태우 씨를 소개하는 시처럼 보입니다. 처음의 시작이 어리석은 자는 이며 이것은 한자로 이야기하면 유태우 씨는 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크게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매우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태우 씨에 대한 기준은 일처를 잘못하거나 판단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았을 경우 등에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유태우 씨에 대하여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태우 씨는 누구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태우, 그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1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계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자신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과 행하신 일들을 담담한 필체로 기록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굳이 설명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만물들을 통해 창조하신 일들 그리고 행하신 일들을 통해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3장부터 성경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요한계시록까지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만물들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굳이 그분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심은 너무나 당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이전의 상황이므로 설명이나 증명이 되지 못하므로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성경조차도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즉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져서 우리가 그 만물들을 통해 그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20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구는 어디에 놓여져 있나요? 욥기 38장 4절 6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뇌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었느냐? 사실 지구는 어디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 거대한 무게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태양과 달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지구가 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과 달 역시 그들도 공중에 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거대한 것들이 무게가 엄청난데 공중에 떠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중력에 의하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공중에 매달려 있거든요. 받침도 없는데. 그런데 이 태양과 달이 갖고 있는 끌어당기는 이 힘에 의해서 서로가 이렇게 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가만 생각해 보면 달이나 태양이 스스로의 에너지를
드러낸다고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태양과 달과 지구 이런 것들이 서로 갖고 있는 이 힘, 에너지는 그 자체로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힘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조주의 힘이, 에너지가 각각의 행성들에 작용해서 공중에 놓여져 있지만 서로 잡아당기고 하는 이 힘의 조절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매달려 있는 형태를 갖춘 것입니다. 이 지구와 달과 태양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 만드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모두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햇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가 죽고 사람도 죽지요.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돌보고 있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햇빛을 돈을 주고 사거나 공기나 물을 돈 주고 산다면, 그래야만 겨우 살 수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무료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라이슬리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값이 없다는 뜻인데 사실 그 내면의 이야기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매우 값지다고 할 때도 프라이슬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장 12절 또 24절로 25절에 있는 내용에 보면 여기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또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되었고, 또 생물도 그 종류대로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과학에 있어서 생명체를 나누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종이죠.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인 종을 각각의 종류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나온 이래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것들을 부정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859년에 이 진화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믿었던 창조론에 대한 또 다른 생각으로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처음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했고 환경에 맞추어서 진화를 거듭해서 결국은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성경의 종류대로 만드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때 종의 밖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멘델의 유전 법칙입니다. 멘델이라는 사람이 이 강낭콩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종 내에서의 변화는 무수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종을 뛰어넘는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종을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그 새로운 변종은, 그 돌연변이는 유전되지 않고 그것으로 그 1세대에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노새를 만들어냈습니다. 노새는 숫당나귀와 암말 사이에서 나온 거죠. 당나귀 종과 말종 사이에서 나온 변종입니다. 그래서 노새는 말과 당나귀의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노새는 그것으로 단종입니다.
노새와 노새가 결합돼서 노새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불임입니다. 그래서 종을 뛰어넘는 변종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전되지 않게 하심으로 종류대로의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계속하여 유효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이거도 같은 것입니다. 타이거와 라이온의 이 변종이죠. 그러나 라이거도 그것의 1세대로 단종이 돼서 종류대로의 한계를 하나님은 늘 벗어나지 않도록 조절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참으로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는 세상의 역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나라 교황권, 다시 일어나는 교황권,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순서대로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를 되짚어 보면 하나님이 미리 예언한 이 예언서 가운데 있는 대로 세상의 역사가 흘러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를 생각할 때 이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 바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되어진 이 만물과 세상의 모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바로 가장 어리석은 유태우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존재의 확인은 부모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은 계속하여 위로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께로까지 이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최종적 이 생명의 근원이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계심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증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존재하는 사람임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즐기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근본도 알지 못하므로 현재의 삶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살아있는 동안만 어떻게 하면 나를 만족시키며 즐기며 살 것인가가 그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오늘 시편 14편에 있는 본문에서는 1절에서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죄의 본성대로 막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행위에 대하여 선언하는 시간, 즉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언하는 시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도록 호소하시지만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호소를 거절하면 하나님이 강제하지 못하시는 사랑의 품성대로 그 선택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여러 형태로 살아가지만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형태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 안에 최대의 목적과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고, 또 다른 한편은 유태우시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저 자신이 갖고 있는 죄로 끌리는 본성에 따라 최대한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선택에는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이 땅에 태어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며, 그 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선언하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속되는 호소가 있지만 결심하고 무시함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인생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그의 선택한 대로의 그 선언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연계의 기이한 모습과 또 지난 역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였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심을 확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연계의 기이한 모습과 지난 역사의 모습이 성경 말씀대로였음에 대한 사실과 내 자신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임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심과 말씀 안에서 사는 기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최고의 지혜자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볼 때 결국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결과,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또 그분 안에 사는 기쁨을 깨달을 때 그것이 인생에게는 최고의 결과를 낳게 하는 지혜자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즉 하나님이 안 계시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유태우, 그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리 사람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유심히 봤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됐고 선을 행하는 자, 즉 생명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면서부터
아담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우쳐 사단이 원하는 사망의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고, 생명과 단절됐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는 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자 사람의 마음이 사단에 의해서 지배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과 연결됐고 법적으로도 사단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린 나자마자 사단의 욕심을 우리도 행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자 하나님과는 반대 입장에 서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 즉 사단의 지배를 받는 아담 안에 함께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 보면 의인은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희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사단과 연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사망의 영향력 속에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죄에 끌리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결심하며 행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에 호소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 성령의 호소를 결심하고 안 받아들임으로 결국은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의 상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결과의 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자신의 죄의 본성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무익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건 결과적으로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하나님 없이 살아간,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단과 연결되어 죄의 본능대로 살아간 그 결과가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없어짐, 창조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없이 죄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 결론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 없는 죄의 본성대로의 삶이라면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 지금 나는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뇌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라고 의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도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오락을 위해 또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과
전혀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보기에는 좋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생명 없는 사망의 삶입니다. 시편의 많은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순간에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매우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것이고 또 그 삶의 마지막 결론은 사망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본능으로 죄로 끌리는 죄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는 가장 어리석은 유태우인 것입니다. 셋째는 유태우, 그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입니다. 본문은 4절입니다. 시편 14편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희망이고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한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은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죄로 향하여 끌리는 힘에 의하여 내가 원치 않지만 죄의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는 한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품성을 의지하여 주님께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부르짖는 자는 반드시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편에 같이 달렸던 강도가 바로 그런 사람일 겁니다. 일생을 나쁜 짓 속에 누였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옆에 함께 달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이 참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만이 구원자라고 믿게 되었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으로 인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으로 그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을 부탁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강도에게 그 즉시 너가 주님이 재림한 그때에 낙원에 함께 있을 것에 대하여 그날 보증해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던 그 오른편 강도는 그 즉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기생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에 살았던 이 라합이지만 그는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이 그동안 믿었던 신들과는 구별되는 신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이 그의 마음에 점점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의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주의 이름으로 부르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의 선택대로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구원이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유태우시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감동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여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부르고 선택하면 그 즉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르는 한 언제나 누구든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 즉 유태우는 첫째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 없이 자신의 죄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유태우 씨는 결국 조그만 희망조차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편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란 스스로 계신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과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을, 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창조주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연결시킴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생명력 충만하고 또 미래의 소망을 간직하는 가장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유태우 씨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없이 자신의 죄된 본능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가장 어리석은 유태우 씨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천연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호소하여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와 구원자로 선택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결심하고 거부하지 않는 한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로 이끌어 내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점점 이 세상이 성령의 감화를 싫어하고 결심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이 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도 더 분명한 성령의 은혜 속에 주님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 그분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